배우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엘리에셀 얘기하다 보면 그 사람의 초점을 맞추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건 성경 보다가 사람한테 반하면 큰일 나. 저도 조심해야 되는 게 설교하고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유튜브 하고 그러면 목사님 이거 가장 사실 위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저도 항상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를 그렇게 마음을 다하는데 우리가 항상 설교를 들을 때도 항상 우리는 인물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하나님 요걸로 딱 끝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든 결론은 하나님이 엘리에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지 엘리에셀이 잘나서 엘리에셀이 뛰어나서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엘리에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24장은 창세기 장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했죠. 왜냐? 가장 길기 때문에. 가장 길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시편에서 가장 긴 시편이 몇 편이죠? 시편 119편이죠. 시편 119편을 제가 그 페이스북에 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성악과 다닐 때 되게 믿음 없던 형이 있었어요. 조롱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되게 조롱하던 선배가 있었어요. 자기 노래도 잘하고 뭐 그러는데 야 무슨 하나님 의지야 그러면서 그냥 하면 되지 막 이랬던 형인데 이분이 지금은 이제 오페라하고 되게 유명한 연주가인데 그분이 이제 글을 올렸어요. 뭐냐면 성경 필사를 우리 그 성악가들도 요즘에는 엔터테인먼트라고 해서 그 어떤 그 회사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에 그 엔터테인먼트 하는 그 회사의 대표가 10편 45편을 썼고 자기한테 10편 46편을 하라고 시켰대요. 그래서 10편 46편을 필사해가지고 딱 한 거를 페이스북에 딱 찍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감동한 거예요. 이 형이 변화됐다는 건 알았지만 참 이렇게 필사까지 할 정도로 뭐 사실 우리 이렇게 댓글 남기는 것도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근데 필사하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이게? 그런데 그것도 믿음이 보통이 아니면 필사는 쉽지 않아요. 근데 저 같아도 필사하고 손으로 쓰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형님이 그거를 쫙 10편 46편을 쫙 이렇게 써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죠. 야, 참 이분이 변화받으셨네. 야, 성경 필사도 하시고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 뭐 소프라노 누구 카운터 테너 누구 40편 47편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나눠 다음 편 하는 거죠. 그러다가 또 페이스북에 댓글 달잖아요. 이제 누가 어떤 댓글을 달았냐면 10편 119편을 하는 분은 참 복 받으셨겠네요.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죠? 10편 119편 9절이고 100 그 엄청 길잖아요. 제일 10편 119편 읽기도 힘들어. 근데 그거를 필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10편 119편 하는 사람은 참 복 받으셨겠네요. 이렇게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말을 못해. 다 권리나 같은 성악가들은 자기 지목할까 봐 겁내할 거예요. 하겠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10편 119편 지정당한 사람은 참 복 받으셨겠네요. 그 말에 사람들이 그렇구나 그러면서 성경 쓰기를 사모하게 되고 이렇게 분위기가 그 어떤 그분의 글들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더욱더 이렇게 성경을 사모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 창세기 24장은 이 결혼장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긴 장인데 이 안에 되게 축복과 은혜가 있어요. 아유 길어 이렇게 마음 가지면 항상 뭘 읽겠어요. 성경 통독 제대로 한번 해봐야지. 근데 왜 이렇게 두꺼워? 이러면 끝이 없어. 내가 사복음서라도 뭐라도 좋은 마음을 가지면 은혜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 못하고는 종이 한 장 차이야. 내가 그 마음을 좋게 가지면 항상 기쁘게 즐겁게. 그럼 그 사람은 항상 모든 일이 잘 되게 돼 있죠. 그런데 확 뒤집어 버리면 에이 귀찮게 뭐 하러 이렇게 되면 계속 마음이 계속 쭈그러들어요. 그러면 그렇게 마음이 틱틱대고 막 그런데 주위에 사람들이 몰리겠습니까? 그리고 자기도 막 꿍하니 이래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4장의 놀라운 것들도 본문이 길지만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발견하면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도 길고 좀 내용도 좀 어렵지만 그러나 좀 은혜로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잘 다가셔서 많은 것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오늘은 특별히 엘리에셀의 그 확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에셀이 이제 저번 주에 나눴지만 리브가를 만났죠.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어요.
자, 리브가를 만났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나기 전에 주여, 제가 혹시나 누군가가 물을 기르러 올 때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우는 그런 여인이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인 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죠. 그랬더니 마침 리브가가 왔고 그 리브가가 드시라고 했고 더군다나 옆에 있는 낙타 10마리를 먹였다라고 했죠.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낙타 10마리를 먹이려면 물동이 50개는 해야 되는,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50개를 떠야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리브가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50동이의 그 물 중에 한 40동이만 하다가 에라이 하고 던져버리거나 아니면 하다가 뭐 포기하고 아니면 아예 엘리에셀의 말을 거절했으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없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리브가는 끝까지 50동이를 끝까지 잘 날랐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을 잘 완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엘리에셀은 이 리브가가 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삭의 배우자구나 확신이 들어서 코골이도 주고 막 귀걸이도 주고 많은 예물을 주고 그러면서 당신이 있는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 리브가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라반이고 그 아버지가 부두엘이죠. 그 당시에는 오히려 오빠가 가장이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자신의 여동생의 결혼 문제도 더 많이 다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지금 라반하고 그 리브가의 아버지 부두엘을 만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본문을 통해서 먼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자,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라는 거죠. 엘리에셀은 딱 가서 우선순위가 분명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24장 3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 진술하려는 먹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자, 리브가가 왔어요. 손님이 왔다고 그래요. 낙타도 많아. 그런데 당연히 사람들이 오면 뭐를 해야 돼요? 막 발도 씻기고 뭐 음식도 대접해가지고 음식도 먹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음식이 식을 수가 있어. 주인의 그 성의를 좀 거절하는 것 같기도 해. 그런데 엘리에셀은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르되, 엘리에셀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흐트러뜨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식사가 먼저 있는 게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주인인 아브라함이 시킨 것을 하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내 지금 사명은 아브라함의 명을 행하는 거지 밥 먹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이 일을 잘하는 사람의 특징, 되게 잘 되는 기업의 특징은 뭐냐면 우선순위가 잘 돼 있어. 딱딱 해야 될 게 딱딱딱딱 정해져 있어. 그런데 일을 잘 못하거나 아니면 규모가 없는 회사들은 중구난방이야.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와도 직원들이 할 것도 없고 막 그러면서 이런 것은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선순위 딱 종은 그것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브라함 내 주인이 시킨 거 내가 지금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뭐냐? 할 일을 먼저 딱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할 일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1, 32절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고 나서 이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물동이를 던지면서 내가 만난 메시아가 여기 있다 막 그러면서 전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목마른 상황에서 여인을 만나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게 기쁨을 누렸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전도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은 그때 사실 먹을 걸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런데 라비오 이거 드세요. 준비한 건데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게 배부른 거야. 내 사명은 전도야. 야, 먹고 사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뭐 그렇다고 예수님 안 먹겠습니까?
그 교훈을 위해서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 우선순위를 먼저 하셨다라는 것이죠. 야, 너 지금 먹고 사는 거 중요해? 근데 먹는 게 전부가 아니야. 지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6장에도 오병이어 사건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오병이어 때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셨어. 그런데 이게 보니까 사람들이 몰린 이유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러가지고 이렇게 나를 찾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빈치신 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떡 때문이 아니에요. 주여 큰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려고 예수님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나중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맞춰 있으면 나머지는 되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떡을 위해 살아요. 오늘도 떡을 위해서, 내일도 떡을 위해서 항상 걱정하면서 오늘 메뉴는 뭐고 내일은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그런 먹고 사는 것에 얽매이는 거, 그것은 누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방인이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떡을 위해 살아. 근데 믿는 자도 똑같이 그렇게 살면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삶의 우선순위는 떡이 아니라는 거죠. 떡을 초월해서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선순위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새벽에 나와 예배할 필요도 없고 성경을 읽을 필요도 없죠. 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식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정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 분께 먼저 나와 예배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바빠도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죠. 근데 잘 믿는 사람은 안 먹고 삽니까? 아니다라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일하시면 더 크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몰라. 자꾸 내가 하려고 자꾸 내 힘으로 떡을 만들고 내 힘으로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얼마나 참 초라하고 참 그래요. 항상 주여 지금 뭐 이거 없어요. 뭐 이게 아니라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일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언제 마음이 뜨겁냐면 제가 지금 이제 그 영상을 찍고 막 하는데 제가 그랬죠. 이 구독자가 300명이 넘으면 이 선교사님들 연결을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해서 그분들 좀 이렇게 후원도 좀 받게 하고 뭔가 좀 사역을 좀 알리고 싶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금 막 대본을 조금씩 준비하는데 그때마다 떨려. 왜냐 지금 저희 지금 이 주보에 있는 비전 교회 있잖아요. 지금 바빠서요. 저기 여러분 선교지 소식 보시죠? 네, 저기 보면 그분이 자비량으로 다 해요. 정부에서 지원받는 거 하나도 없어. 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지원 안 해준대 나라에서. 근데 그렇다고 그분이 합의를 하겠어요? 지금 식량 비용이 없으니까 그냥 지원해 주세요. 대신에 내가 전도 안 할게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서 나라에 1원 한 번도 안 받아요. 그런데도 지금 코로나인데도 계속 배식을 해. 왜 배식을 하느냐? 그 노숙자들은 지금 어디 갈 데도 없기 때문에 코로나가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한 끼를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지금도 수요일이고 토요일이고 자기 다 비용으로 항상 그 식사를 제공하고 계세요. 그런 거 보면 얼마나 참 이분을 어떻게 좀 도울까? 어떻게 하면 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고민하면서 제가 그래서 한번 그 목사님하고 우리 한번 인터뷰를 해서 우리 한번 같이
또 믿음이 있으나 좀 이렇게 어떻게 선교할지 모르는 그런 분들에게 좀 좋은 그게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하고 지금 서로 지금 대본하고 어떻게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그때 가장 제가 떨려요. 왜냐? 이 빨리 하나님의 나라를 좀 알려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좀 확장되고 잘 돼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 오히려 마음에 떨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저도 맛있는 뭐 냉면 앞에서 떨려요. 그러나 더 귀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 그 사역,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꿀 때 정말로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에셀이 아직 먹을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아브라함이 시킨 내 주인이 시킨 거 먼저 하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절대로 우선순위를 놓치지 마시고 내 먹고 사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세요. 마태복음 6장에 계속 그러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공중의 새를 보라. 계속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우선순위 가지고 이 사역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엘리에셀은 무엇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 이게 참 중요한 거. 아이덴티티가 분명했다라는 거죠. 자, 34절입니다. 창세기 24장 34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아멘. 자,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게 참 의미 있는 구절이에요. 이게 뭐 대단해. 아브라함의 종이라는데 그런데 이 구절 안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뭐냐? 자, 엘리에셀이 어떤 소개를 할 수 있겠어요? 제가 나이가 몇인지 아십니까? 네 나이 되도록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그 집에 있으면서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하고 수많은 짐승들을 키우고 많은 거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자기 얘기는 하나도 안 했어요. 뭐라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이게 다야. 이게 뭐예요? 아브라함의 종이라는 그 확실한 그런 게 확신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뭐냐? 자기를 소개하러 온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소개하러 온 거야. 그래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얘기해야지. 자기를 소개해봤자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 보통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자꾸 나를 내세우려고 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명망이 많아지는 거. 이게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갈수록 단순한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가장 명함이 많았던 사람, 대단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도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게 엄청난 자랑이에요. 당시에 유대인인데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오리지널이다.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 당시 때 선민으로 인정받는 이스라엘 족속이네. 베냐민 지파의 첫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나왔던 베냐민 지파네. 대단하네. 시브린 중에 시브리네. 완전히 오리지널이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네. 바리새인은 그 당시 때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의 교수 정도예요. 학생 정도가 아니라 하버드 대학의 교수 정도가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자, 그리고 6절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 여기 보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대요. 이게 뭡니까? 뭔가 이렇게 바리새인 중에서도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의 교수 중에 주임 교수다 이런 거예요. 주임 교수가 명령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되게 바리새인 중에서도 높은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를 박해할 정도로 자기가 높은 위치야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의로도 흠이 없다. 바리새인의 특징이 그거였거든요. 자기는 다 지킨다. 모두 다 변함없이 지킨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7절 이게 중요하죠.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아멘. 자,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때 시브린쟁이 시브니요 율법으로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빌립보서를 쓸 때, 디모데 전서를 쓸 때, 고린도 전서를 쓸 때 뭐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바울이 장황하게 설교 안 했어요. 시작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울은 이렇게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예수님의 종 뭐예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자랑한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러고 내가 뭘 나타내려고 그러고 막 그러지 말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개 달아봤자 인생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종입니다. 그냥 거기서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이죠. 나를 드러내려면 길어요. 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 단순해요. 예수 믿으세요. 뭐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나는. 그러면서 예수님만을 증거할 때 우리는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엘리에서는 분명히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당신 누구요? 그러면 저는 어디 살고 뭐하고 막 자기 소개할 필요 없어요. 저요 예수님의 종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이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거예요. 혈액형이 뭡니까? 저요? 저 A병인데 왜 A병이냐면 이게 아니라 J형이에요. 왜 J형이에요? 지졌어요. J형입니다. 무슨 띠예요? 제가 범띠인데요. 이게 아니라 저 예수띠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이래야지. 사주가 안 좋아. 이상해. 막 그러면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고 은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당신 누굽니까? 예수의 종입니다. 무슨 띠입니까? 예수띠입니다. 무슨 혈액형입니까? J형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 확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자꾸 드러내려고 애쓰지 말고 오직 주님만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엘리에셀이 뭘 했더냐? 핵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핵심. 내가 온 핵심 그게 뭐냐? 자, 35절 그 뒤에 구절이 전부 다 이건데 우리 요약해서 35절, 36절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공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아멘. 자, 이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 창성하게 됐고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러면서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이거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습니다. 노년에 날 수 없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신불감을 구하러 왔습니다. 평탄한 길을 예배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 안에 이 라반하고 부두엘이 깜짝 놀랄 얘기가 있어요. 뭡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물질적인 축복을 줬어요. 어마어마 금은과 보화 막 얘기하잖아요. 거기서 뭐 눈을 떴는데 거기에 노년에 날 수 없는 아이, 늦둥이. 그것도 외아들. 와, 외아들이 그 재산 다 갖는 거야. 그러니까 이 라반 입장에서 그 많은 재산이 이삭에게 이게 다 그 사람한테 그러면서 그리고 신복감을 구하러 왔다. 그리고 이제 이 노년이다 라고 하잖아요. 노년이니까 무조건 죽는다. 거기다가 재산 다 줬다. 그리고 평탄한 길을 예비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왔다. 그래서 재산 상속도 다 끝났고 외아들이고 이제 준비가 다 됐으니까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있다. 몸만 와라 이거 아니에요. 와, 그러니까 라반 입장에서 얼마나 완전 띵 하는 거죠.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라반이 이제 재산적이잖아요. 뒤에 나오면은 보면은 야곱을 좀 이렇게 야곱한테 자신의 딸 라헬 준다고 그랬다가 레아 주고 7년 더 일하라고 그래서 라헬 주잖아요. 그 얍삽한 라반. 그 라반이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이거 둘이니까 어때요? 재산 많다고 그러지. 외아들인데 그 사람한테 재산 다 줬으니까 당신 딸만 온다면 된다고 그러지.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것을 엘리에셀이 어떻게 해요? 간단 명료하게 핵심을 딱 얘기했다라는 거죠. 뭐 여러 말 안 하고 이삭의 성품이 어떤지 아십니까?
지금 선풍기 중에 지금 당장 리브가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 핵심을 알고 분명히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을 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인지 잘하는 사람은 핵심을 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어디 찾읍시다 그러는데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 그러면 명확하게 탁탁 구절 딱 나오고 성경 통독도 좀 많이 하고 좀 하나님 앞에 기도도 좀 하고 막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능숙한 자가 돼야 돼요. 언제까지 아마추어예요. 완전 교회 다닌 지 한 30년밖에 안 돼서 잘 몰라요. 40년밖에 안 돼서 그럴 거예요. 네. 항상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럼 거침없이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거침없이 증거하고 거침없이 나타내고. 그래서 이 핵심을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선은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 아브라함 그러면 내 주인, 나를 믿고 맡긴, 자신의 허벅지에 자기 손을 넣어가면서까지 나를 신뢰했던 그 주인. 그래서 엘리에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아브라함 생각이야. 자기를 신뢰해준 주인, 그 주인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걸리라.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시간을 700km, 800km를 걸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물만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밥을 안 먹고 혼자 얘기를 하는 엘리에셀.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 확신, 신뢰,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 확신, 그 은혜가 확실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고 명료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네. 제가 어제도 이단 반증에 대한 것을 올렸지만 제가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제가 이 유튜브 사역을 좀 더 이렇게 눈을 뜨게 된 게 어느 날 저희 교회 앞에서 이렇게 딱 보는데 요즘 이단들이 타블렛 PC로 전도하는 거 아십니까? 네. 자, 보세요. 그러면서 옛날에 이렇게 전도지 들고 그랬잖아요. 전도지, 파수대 이런 거. 요즘에는 패드로 탁 이렇게. 자, 선생님 와보세요. 딱 그러면서 다 열고. 자, 이거 버튼 눌러보세요. 뿅! 그러면 말씀 딱 보이고. 그러니까 오, 세련됐네. 뭐 그러면서 이렇게 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땅을 치고, 야, 세상에 이단들도 저렇게 타블렛 PC로 저렇게 세련되게 하는데, 야, 그때부터 제가 속에서 우리도 좀 세련되게 해보자. 세련되게. 네, 항상 세련되게. 그래서 명확하게 예수님을 그래서 증거하고 나타내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명료하게,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기에 애쓰게 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증거하기에 힘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라 그러면 명료하게 소개할 수 있는지, 내가 소개할 수 없으면 요즘 좋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번 보세요. 제가 링크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탁탁 눌러서 해드리고, 어떻게 하더라. 나는 유튜브를 한 번도 안 해봐서 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말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저렇게 잘 준비가 돼서 아주 주님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에셀의 마음 가운데 오직 아브라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자신의 본분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이유는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연봉 억대 받다가 죽으려고? 내 자식 그냥 큰 재산 물려주고 그냥 내 인생 마감하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 사역 감당해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명을 잘 이루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르신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는 이 엘리에셀이 했던 것처럼 자신의 본분을 확실하게 하면서 그 핵심을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누구를 만나도 예수님을 명확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목사님이 자꾸 재촉하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막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목사님이 뭘 또 사복음서라도 읽으래, 이게 아니라 사복음서만 읽으라니 세상에 지금 성경 전체 읽어도 모자랄 판에 나 성경 3번 읽을 거야. 이게 정상이다라는 게. 왜? 예수님이 너무 사랑이 너무 뜨거워서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무슨 순종함이 그러겠습니까? 시대가 지나서 뭐 시켜서 하고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내 스스로가, 근데 내 스스로가 무엇으로 준비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으로 풍성하면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시고 내가 전할 수 없는 것을 전하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으로 채워 있는가? 그것을 잘 점검함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우선순위를 갖고 살고 있는가? 이 모든 것을 잘 점검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주님만 사랑하니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셨지만 세 번이나 하면 뭐예요? 완전수라고 그랬죠? 완전수. 주님만 사랑하니. 완전히 나 주님만 사랑합니다. 이런 결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찬양을 하면서 오직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오늘 고백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게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우선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서 나를 장엄하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핵심을 알아서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핵심을 알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먼저 깨달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런 확신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간단 명료하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은 능력의 분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릴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득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늘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회복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행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기 원하오니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여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먹고 사는 것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오늘도 뜨겁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또 마음을 들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며 또한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또 교회를 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매일매일의 삶이 나 혼자 살기에는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부족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이 보냈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 긴 시간을 걸어도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식사보다 아브라함의 일들을 먼저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사는 길이 고단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믿음이 있으면 지치지 않습니다. 늘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도 이번 주도 힘있게 능력있게 다른 사람에게 확신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만을 온전히 증거하기 원하는 이제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